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동료 가운데 꼭꼭 약속해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 동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것을 듣게 되었고 지금도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렸을 적에 가르쳤던 그런 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랑하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맛있는 것은 나눠 먹으며 서로 돕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거리 걸고 꼭꼭 약속해. 참 여기 동료에는 어린아이들의 참으로 순수한 마음과 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키고 또 따라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을 어른들이 너무나 잘 지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고 많이 변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꼭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면서 어떠한 약속에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는 파란불에만 갈 수가 있고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다.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약속인 것이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약속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어서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을 얻고 격려가 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보증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마치 긴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과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성취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삶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과 분노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오래 참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 약속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을 통해 펼쳐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약속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데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던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성품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다 보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주변의 사람과 식사 약속 시간을 12시에 했는데 시간의 개념을 잘 지키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서 꼭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12시 10분에 나타나고 20분에 나타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와 어디에 갈 때 되게 좀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가끔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더 신경 쓰고 꾸며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약속도 꼭 지켜야 하고 또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인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제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약속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전 재산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전 재산을 걸고 나의 이름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농담으로 또 잘 모르고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았었고 또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죽음의 순간에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내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마밖에 없었고요. 자식은 이삭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성경에는 더 디테일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대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고 땅이 많고 가진 가축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축복의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고난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목사님을 위한 말씀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아주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25세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참으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의 유학 보낼 때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또 보내시고 우리 서포터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마음이 불쾌하셨습니다. 철없는 녀석이 지금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게 미국 간다고 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또 위로가 뭐였나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그 말씀이 평소에도 좋아했던 말씀이고 너무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모토로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저의 심장 가운데 너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설득을 하고 일찍 결혼하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정된 그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두렵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나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디자인해 가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큰 풍성함과 그 영광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의 맹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구약시대의 맹세는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사람, 결국 사람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맹세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그 놀라운 그 영광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자가 되시고요. 보증인이 되시고 그 보증을 통해서 직접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주변 우리의 가족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또 목양 기도를 또 할 때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들을 위한 마음의 간절함이 더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작년에는 이랬다가 올해는 이랬다가 내년에는 이랬다가 하면 사실 그것을 붙들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입시 제도가 바뀌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BC 1400년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100년 이 시기까지 그때 기록되었지만 2021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적용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더욱더 우리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썩어질 씨 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명이 변화되고 핸드폰 하나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대교에 너무 심취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동안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 자라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혼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긴 하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믿던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율법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들 가운데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으로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맹세, 그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맹세를 가리키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큰 안위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 이 사회를 봤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딸아이를 가진 아빠의 마음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과 또 우리가 믿는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더욱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믿음의 가치가 증명이 되고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순종의 삶을 바라보면 그 열매가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셔서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팀은 지금 현재 가장이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이세요.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몸도 그렇고 또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일도 하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 셋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과 현실 앞에 계속해서 타협하고 무릎 꿇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살아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믿음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시간가량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또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오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좀 읽기를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사님 제가 시편 몇 편을 읽으니까 이것이 저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말로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서 낙오될 수 없고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맹세를 가진 사람은 용기와 그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기와 위로를 가지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 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맹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가 있는데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삶을 배의 항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영혼의 닷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영혼의 닷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어떤 위로가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닷이라는 것은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바다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것인데요. 그 소망의 닷, 그 영혼의 닷을 휘장 안으로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배가 정박해 있으면 폭풍우가 있으면 몰려오면 흔들리게 돼 있고 그 닻이 약하게 되면 바다 가운데 그 해일에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배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박혀 있는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험한 풍파와 사단의 괴계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부정과 음란과 거짓과 죄악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에 두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특별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때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맹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것, 옛사람의 그 잔재를 그곳에 그 닻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 신앙일 뿐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진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기도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 영혼의 닻이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고 말씀 가까이에 있었고 그 영혼을 성령의 역사하신 가까이에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그 영혼의 닻을 내가 어디에 내리고 있을 것인지 그 내리고 있는 그 영혼의 닻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잠잠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의 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가까이 있긴 한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또한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좌초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죠. 잠시 기우뚱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이 그 십자가 앞에 내려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일하실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망의 영혼의 닻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저는 헛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약속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겠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한다고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반대하셨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집사님으로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서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역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드는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의 닻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보내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영혼의 닻을 깊이 주님께로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실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많이 보여주냐 하면요, 구원, 회복, 승리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이고 쟤들 왜 저러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훈계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지만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승리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과 회복과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순종 또한, 헌신 또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훈계한다고 해도 성도님들은 잘 안 바뀐다고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능력과 그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고 더욱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희생과 또 헌신이 필요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으면 우리는 그냥 오히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죽여달라고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더욱더 우리의 헌신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기도만 하고 나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건방진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맹세, 우리의 영혼에 닿칠 십자가 가까이에 두었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사를 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이제 책 한 권을 이루어서 그것을 손주에게 주고 싶어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쓰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컴퓨터도 있는데 타이핑하면 되지 않냐고. 타이핑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또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그런 말도 들었지만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쓰면서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 내가 썼던 이 필사의 큰 책이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나의 손주에게 내려갔을 때에 그 기도가 또 응답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권사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도전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영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숙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인데요.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되게 있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십자가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는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고 낭망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